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7절까지만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그날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았다.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따라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금 야곱의 인생을 좀 지난주에 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상처도 많고 그리고 또 탈진된 상태이고 지난주 또 설교에 참 많은 특별히 가장분들이 단문자를 주셨는데 진짜 야곱이 나와 같다. 그러니 목사님이 야곱을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참 내 마음속에 와닿았다. 그렇게 문자를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또 상처도 여전히 있지요. 또 여전히 너무나 탈진된 상태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쉬고도 싶고 안식을 누리기를 바랬을 텐데 여전히 그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이 눈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도 탈진의 상태가 있다 보니 자꾸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러는 가운데 또 우리 아들들 가운데서는 더 많은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상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그 가정의 자녀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까 탈진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그냥 내 감정에 좀 충실하고 싶고 내 상태에 충실하고 싶지만 근데 이제는 부모가 돼 보니까 내 감정대로 하기에는 그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있고 그대로 영향을 받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참 더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시리즈를 이제 펼쳐갈 텐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상황이 가정적으로는 거의 극단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극단, 미움의 극한 상황.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뭐 고자질한 건 아니지만 왜 또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겨서 형들과 요셉 사이를 더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이뿐일까요? 그냥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꿨을 뿐인데 이 꿈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뭐 서로 그냥 요셉은 뭐 그러진 않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그러니 이 꿈 2번 때문에 이 형들이 그렇게 왜 힘들었을까? 어쩌면 꿈에 대한 내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좀 이제 설교의 내용과 조금 벗어난 적용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꿈의 내용도 기분 나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요셉의 태도에 더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자, 37장 7절을 보면 한글말 성경에는 완전히 다 해석되지 않은 단어 3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 3개는 동일한 단어이거든요. 일단 먼저 37장 7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요셉이 형님들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 깊이 해석하지 않아도 뭐야 내가 너한테 절하는 거야? 이 말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보라 보라 보라
라는 감탄사 3개가 빠져 있습니다. 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뺐을까? 이제 문법적으로는 뭐 이 말에 대한 뉘앙스를 말하는 감탄사니까 굳이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 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보라라는 감탄사를 넣어서 읽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을 좀 한국적인 정서로 가장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봐봐, 이 말인 거예요. 좀 보라니까 봐봐, 이 말이에요. 좀 주무시다가 두 분이 깼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요, 자기중심적이고 확신에 찬 언어예요. 자, 이 언어로 직역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봐봐, 우리가 한가운데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라니까, 바보라니까 나의 곡식단이 일어나 그리고 그 곡식단이 또한 똑바로 서 있게 돼 있는데, 형들 봐봐, 보라니까 너희들의, 형들이라고 말도 안 해요, 보니까 너희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나의 곡식단에게 몸을 굽히며 경배하였더라. 정말 얄밉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니까, 봐봐, 절한다니까. 이 말이 얼마나 듣기에 거북했을까. 그러니 사람은 그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그의 태도를 통해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수긍해야 된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할 수 있지만, 그 꿈을 말하는 요셉의 태도는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이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같은 말도 겸손이라는 태도를 취하면 권변이 돼요. 근데 같은 말도 약간 교만이라는 태도를 취하면 정죄가 됩니다. 같은 말인데. 예를 들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마음이 입을 슬기롭게 한대요.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반드시 주석 하나를 더 달아 읽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여기까지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입보다 얼굴이 먼저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말보다 이미 얼굴에서 느껴지는 거죠.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이미 뭘 말할지 이제 웃으면서 아주 그냥 부드럽게 여유롭게 말하면 이제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유명한 그 마야 안젤루라고요, 이제 미국의 여자 흑인 시인이시죠. 뭐 오프라 윈프리나 토니 모리슨처럼 굉장히 흑인 여성으로 영향을 미치신 분이신데, 이분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좀 빼더라도 이분이 지었던 책 중에 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배웠다. 사람들이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와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 뭐 잊혀질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게 했느냐는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곁다리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 인격이라는 그릇과 태도에 잘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주어졌고요, 갈등이 최고조로 다했는데, 자, 이제 37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라고 상벌절 말씀을 읽으면, 일단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기억나시죠? 그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내 누이가 강간을 당했던, 아마 생각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살육한 곳이에요. 그 세겜 땅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뭐 이렇게 풀이 없어가지고 세겜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세겜은 야곱과 요셉이 있었던 곳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야, 가가지고 내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형들도 잘 있는지 본 다음에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여러분, 요셉도 몰랐을까요?
형들의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그 미움이 극한에 달했다라는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17살인데 아니 5살만 돼도 눈치 빠른데요. 이 당시 17살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 성인이에요. 성인, 다 큰 성인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불순종하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 대답하고 안 갔을 것 같아요. 대답하고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 넌 그럴 것 같다 막 이런 표정인데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목숨 걸어야 될 일일지도 몰라요. 화약고에 본인이 지금 불씨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제 불씨만 놓으면 빵 터지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순종해서 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진짜 이건 이제 뭐 좋게 펼쳐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뻔합니다. 그런데 11절이 끝나고 이제는 막 그런 극한의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그림들이 나올 것이 뻔한데 그 시작에 대한 언어가 희한하게 지금까지 모두의 상황을 완전히 전환하고 반전시키는 언어 하나가 나와요. 이 언어가 12절, 13절에 반복되이 나옵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13절에도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들의 표정이 무슨 말이냐 이런 표정이신데 보세요. 11절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지 않았고요, 야곱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그냥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야곱, 상처, 탈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완전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 외면하고 있고 편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 그 야곱의 이름이 11절까지 쓰였는데 이제 본격적인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는 시작점에 이스라엘, 어떤 이름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겼다.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져줬죠. 져준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계승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야곱 같고 내 상황도 완전히 야곱이라 총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야곱이라 보지 않으신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명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시작하신다. 그런데 37장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 다음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단어 1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말함과 동시에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조금은 공부해야 될 언약 신학에 대한 선포예요. 언약 신학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원히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구원 계획이 역사 가운데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게 언약 신약입니다. 근데 여기는 핵심이 있어요. 언약 신약의 핵심은요, 언약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언약을 수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 여러분,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 도저히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성품을, 그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주권성,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성, 변하지 않는 불변성, 어떤 상황에도 놓지 아니하시는 신실성, 그리고 전능하심, 이런 속성이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의 야곱 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언약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언약 신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근거하는데, 작정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여러분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제가 또 교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좀만 더 쉽게 설명한다면 섭리라는 건 뭘까? 정리한다면 여러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걸 말하거든요. 자, 이전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언약 신약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함을 근거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3개 구절을 읽어드린다면 시편 89편 3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입술에서 낸 것은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표준 세번역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정답 맞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와는 달리 언제나 신실하셔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5장 24절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섭리로. 섭리는 설명한 대로 언약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데 붙드시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그것들이 성취되도록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자도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관망하고 관람하시는 관람객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도 몇 명은 있네요. 몇 명이 이제 상담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나 창조하시는 거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에다가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나를 다스리시도 않고 개입하시지도 않고 관여하시지도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음성이 안 들린다, 종쳐라, 이런 게 안 들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자연신론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내버려뒀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섭리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실패나 상처나 낙담마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죄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은 거예요. 핑계 못 대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진 거지 자꾸 사탄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사탄 엄청 억울해해요. 네가 죄 져놓고 나보고 꼬셨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지를 조장하거나 죄를 조장하거나 상처를 막 후벼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용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로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하나님 이렇게 별명 붙여드리고 싶어요. 역전의 명수. 야, 마이너스 100이면 여러분 논리상 99, 98, 97 0점 찍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에서 그냥 0점을 기준 삼아 플러스 100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 이 역전의 명수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스스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해결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일으키고 싶고 우리가 죄를 져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연은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껴지지도 못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언약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섭리가 하나님의 하자가 등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탈진과 갈등의 날에도 섭리는 멈추지 않았다. 야곱을 떠올려 보실까요? 상처, 탈진, 가족 간의 갈등. 이야, 이제 극단에 이제 이르렀구나. 그런데 37장 11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예사롭게 여기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꿈은 계시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바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자, 간직해 둔 그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아.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막 엄청 커가지고 막 은혜를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라 믿음 거의 없어요. 어쩌다 그냥 조금 간직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패, 죄성, 탈진 그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야곱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뭐 어떤 상황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표현하면 일인데 왜 그 일이 갑자기 100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상처는 과거에 내가 받아왔던 그 상처에 내재되어 있는 100의 상처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101로 만드는 게 상처고 101로 만드는 게 죄성입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와서 그분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왜 그 한 번에 무너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그 많은 시간, 힘들었던 시간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이너스 100이라 여겼던 네 상처 끝났다. 그 네 거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정확히 말합니까?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100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 상처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100일로 싸우지 말고 1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2주 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차 한 25자매가 이거 도저히 이거 지금 진짜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네가 자살하면 야, 난 자살엔 트라우마 있으니까 난 목회 못한다. 네 죽으면 내 목회도 끝장이다. 거의 협박 수준이잖아요. 어떻게든 네 자살하지 말라고 막 그 친구에게 도전도 하고 애도 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연락 끊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했던 건 저도 마음이 급했는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8시, 10시, 12시 다 했거든요. 그날 10시 예배 식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매가 교회 왔어요. 몰랐습니다, 왔는지도.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잠깐 만나자, 당연히 만나야지 하고 이제 주중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일단 말하기 전에 저를 때리더라고요. 와, 자매가 손바닥으로 때리지 왜 주먹으로 때려요? 보통 여자 자매 똑같은 말이죠. 자매들은 이렇게 때리지 않나요? 얘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제 팔을 팍 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언제 내 얘기하라고 내가 허락했냐고, 내 말을 하란 말 내가 언제 허락했냐, 허락도 안 했는데 내 말 했다고 이 담임 목사 팔뚝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맞아 줬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내 맘이다 그랬어요. 내 맘이다. 네 죽을 것 같아갖고. 근데 얘가 딱 했던 말이 너무 감사했던 게, 지금은 못 죽겠대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지금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목사님 이제 나 장례 치를 텐데 그럼 내가 드러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망해서 못 죽겠대요. 할렐루야! 제가 민망해서 못 죽겠대요. 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죽는 걸 잠깐 보류하겠대요. 하여간 말도 얄미워요 진짜. 죽는 걸 잠깐 보류하겠다. 그 말을 제가 딱 빼줍고 들어와서, 그래, 보류하자.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만 보류하자. 네 스스로 보류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가운데 너무 감사히 입원시켰습니다. 입원했고요. 입원할 때 성경책, 그 다음에 또 필사노트 다 싸서 보냈습니다. 넌 가가지고 괜히 간호사 힘들게 하지 말고, 의사선생님 힘들게 하지 말고 필사나 해. 필사 하고, 필사하다 보면 너 분명히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말씀이 네 삶을 탁 하고 치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건 치는 게 아니고 네
죄와 상처를 쳐서 떨어서 없애는 거고 너를 살리실 거야. 그러니 말씀에만 집중해 보자. 그러죠. 전화를 해요. 전화 와가지고 늘 전화가 질문이에요.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요. 막 부정적인 언어도 사라졌고 한 주 만에 정말 많이 진정이 됐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거봐, 약 먹으라 그랬잖아. 이 약을 먹었어야지 네가 잠을 자지. 야, 생각해봐. 3일 연속 잠을 안 자면 그건 미친년이다. 그래서 그건 미친 거야. 그건 미칠 수밖에 없어. 3일 밤새고 네가 나한테 공격하니 얼마나 아프니. 근데 약도 먹고 상담도 받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태어나면 나 잘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 진짜 나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말했습니다. 누구야?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약을 통하여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 과거를 소환하지 말자. 네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그냥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걸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고, 이렇게도 말했어요. 너 앞으로도 받을 상처 많은데 그럼 네가 마음이 건강해져 그걸 쳐낼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너에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칭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바란다. 이 친구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 놓으시겠습니까? 그 친구는 하나님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반드시 그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이 탈진도 갈등도 그러함에도 섭리는 멈추지 않았다.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는 이 먼저 얘기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날에도 섭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실래요? 꿈은 꿨는데 꿈에 대한 해석은 모르겠고, 근데 꿈은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결과는 더 안 좋고,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막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뜨겁고 막 열정은 나는데 이제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뭔가 풀리지도 않고 결과는 더 나빠져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질문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아니면 또 이런 표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말이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등장해서 요셉아, 그 이유는 말이야, 이렇게 말도 안 하셨고요. 요셉아, 네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창세기 50장을 봤으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요셉이 깨달았던 건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50장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50장의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37장의 믿음으로만 해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37장에 근거해서만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지니까 37장에만 근거해서 바라보지 말고 차라리 해석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버텨보자. 38장, 39장, 40장, 41장.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되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잘 해석해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저도 신방하다 보면은 막 정답을 막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굉장히 난감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럴 땐 굉장히 지혜로운 게 있습니다. 집사님, 정말 정답을 알기 원하십니까? 돌아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전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연. 지금의 상황으로 지금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해석의 폭이 넓어질 거고,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을 넘어서 내 지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실 거고, 그러니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는다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을 맞아서도 오랜 기간 가족의 그 구원을 위해 기도해 오셨는데 오히려 지금 뭐 결과가 나타나기를 하나, 오히려 막 이런 믿는 나에게 냉소적으로 대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38장이 있을 거야, 39장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정의 귀한 우리 지체들을, 우리 가족들을 한 명도 외 없이 붙들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있어요. 억울한 날에도 이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셉이 야곱의 그래도 명령에 따라 순종했잖아요. 그 아들은 그래가지고 100km를 막 갔는데 하여간 눈치도 엄청 없어요. 나중에 알다시피 여러분 100km를 걸어갈 거면 작업복을 입고 가든지 편한 옷을 입고 가든지, 나중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갔네요. 하여간 눈치 엄청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숙해요. 100km를 채색 옷을 입고 간 겁니다. 그럼 나 잡수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얼굴도 찢어지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막 피피한 옷을 입고 가면 형들이 어제 죽이고 싶었는데 갑자기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죽이는 걸 좀 보류하고 좀 지나가 보면 될 텐데 당당하게 채색을 입고 갔네요. 거의 이거는 또라이예요. 죄송하지만. 자, 그랬는데 세겜의 형들이 또 없네요. 없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세겜에 가서 형들 못 만났으면 집으로 돌아올 법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도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저 한 사람이라고만 말해요. 그 사람이 나는 니네 형들의 무리들을 봤다.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자, 좀만 진도를 빼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도단은요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예요.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리예요. 그리고 그 도단은 그 마지막 종착점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 길 따라가면 애굽이고, 그 길 가운데 상인들이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이 족속 갔다 저 족속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또 마침 도단에 있네요.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채색 옷 입고 나타난 요셉을 보니까 이제는 폭발한 거죠. 화약고에 불씨를 던진 거죠. 살기 등등해서 이제 일단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유, 저 꿈꾸는 새끼 온다, 이 말이에요. 꿈꾸는 새끼 온다, 자가 새끼란 뜻이거든요.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형들이 혼자 있었다면 요셉을 죽일 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미움의 힘이 무서운 게, 미움이 연합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합리화가 되고 구조화가 되고, 이제 집단으로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살해를 공모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가 어떡하다 이제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리자. 근데 그 당시 구덩이는 입구는 작은데 속이 넓은 약간 항아리 같은 구조, 이렇게.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물에 빠져 죽거나, 왜냐면 이제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입구가 넓으면 햇빛 때문에 증발이 빠르겠지만 입구가 적기 때문에 그 물이 상당 기간 계속 고여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아사해서 죽거나, 아니면 물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잡아먹고 나중에 그 동물도 죽게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자기 힘으로는. 자,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네요. 그럼 요셉이 형들 살려줘 막 별의별 비명소리를 다 질렀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무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형들이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 장면이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쩌고 시간선 지나가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냐면, 그 구덩이에 던졌는데 창세기 37장 24절은 뭐라고 성경을 정확하게 남겨두시냐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해석 하나가 더 있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연인가요? 지나가는 그 사람, 구덩이에 던진, 근데 물도 없고 비어있고, 우연일까요? 도단, 우연일까요? 근데 마침 그때 상인이 지나가죠.
그래서 유다가 제안해갖고 팔아버립니다. 은 20세겔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야곱의 심부름,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세겜이 아니라 도단, 마침 지나가던 상인, 물이 없는 구덩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하자도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세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가시는 섬세한 섭리에 퍼즐 한 조각씩 놓아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더라. 이것을 깨달을 때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일지 몰라도, 불행의 연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에서는 이 섭리가 섬세하게 퍼즐로 연결된다라고 믿는다면, 보세요, 형들은 그 요셉이 꿨던 꿈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요셉에게 절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계시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그래야 계시가 끝나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선용하셔가지고요, 이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구덩이에 안 던졌겠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냥 팔을 끌어안고 용서했겠죠. 그런 악함까지도 모두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퍼즐 한 조각으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우리는 아직은 창세기 50장의 결론을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그러나 37장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섭리가 있으니. 마지막 네 번째는요, 눈물의 날에도 섭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야, 루벤 형 진짜 인간은 집 밖에도 모르고 너무 악해요. 갑자기 어딘가 사라졌다가 등장해가지고 막 이제 자기가 뭐 굉장히 맏형처럼 한 것 마냥 그렇게 본인을 포장하고, 그랬더니 막 그 채색 옷에다 염소피를 흘려갖고 아버지에 갖다 줬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말해요? 내 아들의 옷이다. 그리고 아들들이 싸나운 짐승에게 사로잡혀 먹혔다 말도 안 했는데도 아버지 스스로 사나운 짐승이 내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정황을 근거해서 판단하잖아요. 자, 이렇게 37장 장면이 끝나요. 한쪽에는 울부짖는 아버지가 보이죠. 자, 다른 쪽에는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의 거짓과 침묵이 난무하죠. 그런데 그 어느 본문에도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구절이 전혀 없는데, 이 37장 전체를 덮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제가 만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구원을 향한 시작의 날이고요, 이제는 나는 끝난 것 같아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아니요, 그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페이지로 37장에 머물지 않고 50장이라는 페이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정말 이것을 믿을 때 이제 상처도 좀 덜 받아요.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와서 상처를 툭 하나 던지면 이미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났으니까 일이라는 상처가 오면 일이 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다스림과 붙드심 가운데 이 상처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겠구나, 나의 지금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믿는다면, 정리한다면 탈진한 날에도 그날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될 것이고,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날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 역설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과 더불어 해석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섭리를 붙들고 나의 시선과 해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놀라운 역설. 그 섭리가 있으니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저 수용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변화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이 모든 설교를 여러분 신약의 두 구절에 하나님이 다 담아놨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안에서 예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입니까? 이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이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을 때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으로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꾸 과거의 그런 나,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나로 나를 규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 하고 제가 입원하는 자매에게도 뭐라고 꼭 얘기했냐면 자매 나를 따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해 주더라고요.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니 나도 나를 기대한다. 나도 나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한다. 전화로 그 얘기를 주고받는데 약간의 침묵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의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 하나님이 날 기대하시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를 과거에 묶어놓지 않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사랑한다. 어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순자님 한 분이 어머님이 평생 예수 믿지 않으신 상황이셨거든요.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너무 애를 쓰셨고 근데 어머님에게 뇌 종양이 그러니까 이제 뇌를 수술받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 당시에 딸이 막 예수를 전하면 그 어머니 입장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되겠냐? 이런 울분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수술 끝나시고 나서 우리 순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게 그날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교구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방을. 근데 가끔 이럴 때는 조금은 제가 뭐라 그럴까 뺏긴 것 같은 느낌.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교구 목사님이 먼저 가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이성태 목사님이 하고 그날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날 이날 순자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가 어머님이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셨고 깨어나자마자 교회 다니시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순자님의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방금 어머님 만나고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병원에서 나가면 교회 다니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순자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울분, 상처, 탈진 어떤 상황을 지나가도 그날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될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작년 말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오늘도 마치 요셉과 야곱을 대면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셨다. 거친 길을 걸어가고 험한 산의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빛 대신 주님의 두 손 섭리 나를 붙드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나의 고백으로 여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아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대신 손이 주님의 두 손이 붙드신 나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젖은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1부, 2부 예배 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드니까요. 억울하니까요. 탈진했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막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막 뜨거운 마음이 임하지도 않고 뭔가 믿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확실한 것은 그날도 그날에도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거나 끊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37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을 한 발짝 나아가게 되어질 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안에서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탈진과 걸음마다 상처 역사하시고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너무나 억울해도 너무나 두려워도 하나님 눈물이 나는 날에도 그날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신뢰하며 하나님 37장의 상황과 속도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여유를 찾고 우리의 마음이 삶의 우리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역시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나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이어서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질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탈진, 갈등, 이해되지 않음, 억울함, 눈물, 그날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37장으로 근거하여 우리를 해석하고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38장, 39장, 우리를 50장까지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